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번개가 비침같이 인자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번개가 비침같이 인자도 그렇게 오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의 둘째 주일이자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그리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현재적 의미와 또 최후 심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미래적 의미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서 이렇게 예몸교회라는 아주 적은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지능을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능을 겸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장성하게 우리를 만들시기 위해서 주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주 하나님 뜻과 또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드컵 경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에게나 자기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에게 이길 때는 기다리는 종료 휘슬이 너무 늦게 오는 듯하고 이기고 있을 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고 있을 때는 동점을 만들거나 이길 때까지 휘슬이 안 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는 종료 휘슬이 너무 빨리 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완전한 이김을 주실 재림의 나팔이 너무 늦게 울리는 듯하거나 혹은 재림의 나팔이 이미 울렸는데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지 않나요? 재림의 나팔이 너무 늦게 울리는 듯 하다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는 아마도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 참가한 믿음의 용사가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있을 때 주님 빨리 오이소. 그런 마음이죠. 당연히 드는 생각이다 할 수 있지만 나팔의 울림이 너무 지체된다는 마음이 심화되어서 왜 빨리 안 오지? 이게 점점 염려로까지 발전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상한 생각이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재림의 약속이 잘못되었나?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팔이 이미 울렸는데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근심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미혹자들과 이단들은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교회의 어리거나 병든 지체들을 독수리가 땅 위에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낚아채어갑니다. 이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낚아채어가는 방법은 성경의 이런저런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을 제시하거나 혹은 재림의 그때를 계산해내고 하와에게 접근한 예뱀처럼 염려로 가득한 듣는 자의 귀에가에 솔깃하도록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게 된 영적 비밀로 포장하여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축구 시합의 종료 시간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심판인 양 휘슬을 불어서 선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심판과 같은 자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 여름에 한 권의 책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저희 예몸교회 주소로 우편 배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안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의 표지와 그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하면서 이 달의 그림자, 달 사진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살짝. 여기 보시면은 첫 판이 2022년 5월 31일에 이루어졌고요. 3판이 2020년 6월 27일에 지연이가 김성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민 아빠. 그리고 펴낸 곳이 어디냐 하면은 내내 인쇄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네이버 카페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노 해서 제가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은 창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974년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AD 27년을 잡아가 딱 4000년 걸렸다. 그리고 그 뒤 2000년 뒤에 딱 2000년 뒤에 주께서 재림하신다. AD 2027년에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재림하신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그게 있습니다. 창조연대를 과연 3974년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아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대를 확정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몇 세까지 살고 몇 세 누가 낳고 해서 그 연대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연대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추정해서 아시죠? 그걸 잡습니다. 이제 그런 저런 건 다 해서 그래서 연대라는 것은 결코 믿기 어려운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조상들이 산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추정하거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연대기를 가지고 성경의 창조가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기다가 그거 동일한 선상에서 딱 4000년, 딱 2000년, 왜 딱 2000년 뒤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연대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 삼아서 재림의 날짜나 연대를 확정한 내용을 영적 비밀인 양,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하면서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가짜 심판들이요 미혹자들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증언대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의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어떤 그걸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재림의 연대나 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요? 주의 재림 앞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거에 이어서 누가 나타나신다고? 재림이 이루어지거든. 멸망의 재림, 주의 재림 앞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그리고 그가 나타날 연대나 나를 예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가 전파하는 주의 재림의 연대나 날짜는 거짓 예언이요 미혹자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친히 그 날과 그때는 어떻게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러한 계시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결단코 이러한 거짓 심판들의 휘슬 소리와 글귀에 귀와 눈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 재림의 때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는 핵심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어 자신의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강림하시는 연대나 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 강림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일까요? 아니면 1시간일까요? 아니면 1초일까요? 이러한 주의 재림의 때에 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을 이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 시작에서 딱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 시간 텀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보이면은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주님 오신다 하고 이렇게 오실까요? 주 예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이미 2000년 전에 그 응답을 주셨음을 오늘 본문 24절이 증언합니다. 번개가 비침같이 라는 언유로
재림의 때에 관한 특징에 대하여 알려주신 주 예수의 응답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며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합시다. 한번 23절, 24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는 말은 인자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침같이 그렇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번개가 지금 서울의 어느 날에 여름에 번개가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작돼서 아래로까지 이렇게 갈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번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시간을 잴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방금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이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체험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위에서 아래까지 번개가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가 하루일까요? 1시간일까요? 1초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의 길이를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일까요? 예. 이걸 우린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부지는 알지 못하는, 불식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짧은 순간에 어떻게요?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를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순간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계시하시는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양은 특징이 그렇죠. 주 예수께 속하지 아니한 염소들은 미혹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께서 이러한 재림의 때에 관한 특징을 계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주께서 재림의 때에 관한 특징을 이처럼 명확하게 번개 비유로 계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22절에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날들이 이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같이 비침같이 비치게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먼저 첫째 이유가 어떻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는 계시와 연관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인 22절을 헬라어 원어로부터 제가 직역하여 현재의 한글 번역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현재의 한글 및 영어 번역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개역 개정에 현재 우리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르리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 번역과 제가 여기,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제가 번역한 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르셨다. 너희들이 인자의 날들의 하루를 보기를 갈망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뭐냐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주님의 날을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알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갈망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주님 언제 오시는지 막 사람들이 계산해서 막 이렇게 알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오신 날들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이 그런 어떤 결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때가 너희들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 그런데 그 날을 뭐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날을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우리 그거에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인자가 여기도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리라 하는 것은 인지하는 겁니다. 달라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보고, 어떻게요? 인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부지불식할 때, 아시죠? 보는 것이 곧 대부분은 뭡니까?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는 것이 순간 뭐가 팍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이게 뭐지? 뭐가 지나가긴 했는데 인식은 못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하는 거죠? 그런 날 보기를 원하지만,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 날을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정확히 보고 그걸 인지하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번역이 이제 올바른 것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제 영어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디사이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날들이 올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인자의 날들의 하나를 보기를 갈망하는 때,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쪽이나 이쪽은 다를 없을 때, 여는 우리 한글은 뭐를 사용하지 않냐면은 원어에 있는 이런 칸마라든지, 아시죠? 원어에 이게 칸마가 있어요. 원어에 있는 이 칸마 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칸마가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약간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서 어떤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갈망하는 그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을.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시는 이 계시는 제자들도 인자의 날들의 하루를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았을 때 4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안 오시잖아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어떡해요? 주님 언제 오시지? 그래서 그걸 성령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걸 어떡해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속에서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떡해요?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미를, 이 계시에 대한 1차적 혹은 표면적 의미는 제자들이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두 주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은
결코 인자의 날들의 생전에는 아시죠? 살아서는 인자의 날들의 하루를 살아서는 뭐 하지 못한다. 보거나 인지하지 못한다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 당장 보기에는 그들 너희들은 어떻게요? 내가 이 재림하기 전에 모두 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너희들이 그 날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 날을 보지는 못한다 하는 1차적인 의미가 표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지금 주의 이 계시를 듣고 있는 그분의 제자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결코 인자의 날들의 하루를 살아서는 보거나 인지하지 못한다는 주님의 이 예언을 진리로 영접하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새기셔서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의 주를 보거나 인지할 수 있다고 거짓과 미혹의 소문을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미혹자들임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인지하여 그들의 거짓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신다 하고 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요? 와 계시는 걸 그냥 보게 됩니다. 전혀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나중에 그 앞에 보면은 뒤에 이어지는 그거에서 보면은 마치 노아가 어떻게요?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뭐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계속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신다 그거 해도 전파해도 그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몰두했다. 재산 증식에만 몰두했다. 그러다가 다 어떻게요? 물에 다 심판받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가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그 가족만 어떻게요? 그 가족들만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요?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이미 다 빼냈지 않습니까? 다 피할 방도를 주고 나머지는 다 부지불식간에 이 주의 심판이 임하듯이 주의 재림도 그와 같아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에 대한 2차적은 지금 1차적으로는 어떻게요? 생전에는 그걸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니까 2차적 혹은 보다 깊은 내면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현상을 사건이나 현상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여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인지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교통사고나 폭발사고와 같이 너무나 짧은 순간에 어떤 사건의 현상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현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인지할 틈도 없듯이 인자의 날들이 시작되는 재림의 그 하루도 만약 도래한다면 진짜로 도래한다면 하늘 이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 저쪽 안으로 향하여 번쩍이는 번개가 비치는 듯이 인자께서 재림하신다고 제자들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보거나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그분이 뭐하고 와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하루를 제대로 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 하고 뭐 할 틈이 없다는 겁니까? 그걸 인지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지금 주의 이 계시를 듣고 있는 그분의 제자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인자의 날들의 하루가 만약 진짜로 도래한다면 인자께서 재림하신다고 우리들이 보거나 아시죠? 또는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도래해 계신다.
이것이 주 예수의 이 22절에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진리로 영접하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새기셔서 어느 누구라도 주의 재림의 연대나 날짜를 특정하여 제시하는 자들이 바로 미혹자들임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인지하여서 그들의 거짓과 미혹을 이기고 굳건하게 서서서 다만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영적 메시지를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서 생전에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그 날이 임하더라도 어떻게요? 그걸 인식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틈이 없다. 그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도적처럼 도적이 임하는 걸 알면은 어떻게요? 인식하면은 다 막을 수 있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도적처럼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신다는 말씀이 이 본문을 이 하늘 번개가 하늘에서 하늘 이쪽에서 시작돼서 하늘 저쪽으로까지 번개의 비침같이 그렇게 비침같이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이유는 또 어떻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는 계시와 연관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유는 23절도 헬라 원어로부터 제가 직역하여 현재의 한글 번역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현재의 한글 및 영어 번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3절입니다. 개역 개정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번역 드리면은 또한 이렇게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말할 것이다는 겁니다. 보라 저기 보라 여기 하고 콜론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뭐라고 그거 재해석하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자리로부터 떠나지 말라 따라가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표시가 없죠. 이렇게 칸마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어에는 이게 다 칸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론이 있고요. 마침표가 있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Go not 따라가지 마라. Go not after는 그들을 뒤를 쫓아가지 마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들은 그 자리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재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 잘 다니다가 어떻게요? 휩쓸려서 저 신천지로 떠나갔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떠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저희 직역과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래서 23절에서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털어놓으시는 이 계시는 미혹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저기 있다.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여기 있다. 털어놓듯이 말할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재림의 수가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자들이 그럴듯하게 털어놓더라도 제자들로 하여금 따르던 그 자리로부터 떠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결과적으로 미혹자들이 각 세대마다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저기 있다. 문선명, 온갖 우리 그 전에 담이 선교회, 온갖 그런 대오대양 사건, 이런 것 전부 다 뭡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는 날짜나 자칭 예수라, 재림 예수라 해서, 그런데도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그들은 교회 정상적으로 다닐 때는 교인들 그렇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미혹자들의 소리가 더 솔깃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양이 아니라 염소들이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저기 있다.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여기 있다. 비밀을 털어놓듯이 거짓을 말할 것을 미리 대비하도록. 인자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온전히 보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천천히 도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신다면은 어떻게요? 제자들이 구름 타고 그거에서 부활 성천하시는 중에 갑자기 구름이 나서 그분을 채가지 않습니까? 마치, 왜냐하면 천사들이 가신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천천히 올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뭐처럼요? 번개가 비치듯이 그냥 순식간에 너희들이 인식할 수 없는 순간에 도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여기 있다, 보리면 재림하신 주님이 저기 있다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결론적으로 주의 재림은 하늘 아래 이쪽으로부터 하늘 아래 저쪽 안으로 향하여 번쩍이는 번개가 비치듯이 주의 재림 과정을 제대로 보거나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저기 있다.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여기 있다. 비밀을 털어놓듯이 말하는 자들이 바로 미혹자들임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고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생전에 친히 재림의 때와 그 특징에 관하여 미리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죠. 그 날을 특정할 수도 없고 그 날이 비록 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그걸 맨눈으로 보거나 인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어떻게요? 그분이 도래하시면 모두가 다 동시에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오실 때 어떻게 다 같이 보느냐? 한쪽에, 지구의 한쪽에 우리에게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못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려가 되시죠? 근데 어떻게 동시에 다 보겠습니까? 뭐가 없으면 동시에 다 보겠습니까? 지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공중에 있겠죠? 공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다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되시나요? 땅이 없어지면, 땅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여기서 주님이 이쪽에 임하면 반대편 사람은 빛이 비치지 않아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뭐가 막고 있으니까. 지구가 막고 있으니까 못 보는. 그럼 지구가 없으면 모두 다 동시에 볼 수 있죠. 뭐 깔아앉을까 싶어 걱정이세요. 천만에요.
사람이 왜 땅 떨어진다고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비행사가 공중에 떠 있는데 그들이 깔아앉나요? 안 깔아앉아요. 우리는 전부 다 땅에서 떨어지는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지구가 없어지면은 모두 다 그냥 무적행으로 깔아앉을 건 천만에요. 지구 없어지면 지구 없어져도 그냥 잘 있습니다. 땅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땅이 없으면 끌어당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끌어당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네, 장광숙 권사님 엉덩이를 살살 흔드네요. 네.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의 재림이 아까 하늘 아래 이쪽으로부터 하늘 아래 저쪽 안으로 향하여 번쩍이는 번개가 비침같이 주의 재림 과정을 제대로 보거나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도래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만인이 모두 동시에 보게 될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어 심령 깊은 곳에 진리로 영접하시고 잘 박힌 못으로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자기만이 자기가 인식할 수 자기는 안다고 속이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동시에 보게 된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1세기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22세기, 21세기 저와 형제 자매들도 모두 주의 재림의 날 보기를 갈망하더라도 아시죠? 갈망하더라도 생전에 볼 수 없거나 생전에는 볼 수 없. 또 만일 생전에 우리의 생전에 주의 재림 날이 도래한다면 주의 재림이 번개가 비침같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느 누구도 온전히 보거나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누가 재림의 날을 뭘 안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딱 여러분들이 확립을 딱 해놓으면 뭐죠? 이에 반하여 전파되거나 가르쳐지는 어떠한 미혹이나 거짓도 대적하여 이기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일 연장선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저기 있다. 보라 재림하신 주님이 여기 있다. 비밀을 털어놓듯이 말하는 자들이 바로 미혹자들임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고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마시고 오직 견고하게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오직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택정하여서 우리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그래서 이와 같은 미혹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은 미혹이 결국은 뭐의 미혹과 같습니까?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던 것과 같은 그런 미혹에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들은 다시 낙원에서 또다시 넘어질 자들이거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참 성도로 세워지고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취하는 그런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푸뉴마티쿠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주께서 어떻게요? 달아보는 과정이거든요. 달아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2단을 허용하시는가, 왜 3단을 허용하시는가, 이거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지인지 확인하기에 말하면 확정하시고 상 주시기 위하여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요. 또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나의 성숙도를, 영적인 장성함을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대적하는 자가 욕을 한다고 같이 욕을 하거나, 악하게 행동한다고 나도 악하게 행동하거나, 원수라고 향하여서 좌파 우파 계속 구분하면서 어떻게요? 좌파는 못됐고 좌파는 마치 염소와 같고 우파는 양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영적인 뭐가 없다는 것인지 영적인 지혜가 정말로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를 한다고 하고 온갖 모임을, 운동을 말하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인지 사람이 하시는 운동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뭘 말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런 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교정해서 어떻게든 올바르게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뭐 할까요? 그들을 배척할 수만은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걸 통해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도로, 더 넓은 데로 주님이 어긋난 그 길에서 주님의 길, 그걸로 뜻대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거든. 그래서 그런 좀 부족한 모임에도 이렇게 같이 동력해 주고 또 새로운 기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때로는 어드바이스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 각자에게도 모두 다 그와 같은 각종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교제의 그런 범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 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영의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하늘 백성에게 합당한 산떡과 산물을 우리들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